아멘. 예,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몫에 매여 있는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칠 수 있을까 할 때 결정적인 것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셔서 자기 자신을 꺾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그냥 그대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 몸이 나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셔서 자신의 육체가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도록 굴복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세 가지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있었는데, 첫째는 마귀입니다. 예수님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지 못하도록, 그 금식하시면서 시험에 승리하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이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옳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알았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절하라.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적용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리라.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분별이 됩니다. 아, 이게 마귀가 나를 하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환경을 통해서 하더라도 지금 마귀가 나를 흔드는구나. 그렇게. 어제도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 상담했는데 오후에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러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 이 일이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마귀가 좋아하도록 하면 안 된다. 그것을 보는 분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예수님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적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듭니다. 세상 사람 흔들 때 어떻게 예수님 승리하시느냐. 이미 예수님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것은 사랑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세상에 대적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죠? 자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내가 꺾어서 이기고 그렇게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가정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왜?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들 어머니 앞에 불효한 것을 깨닫게 되고 아내에게 자기가 못해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심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까지 참아라. 그럼 예수님 데리고 재판하러 가자면 갈 겁니다. 그런데 검과 몽치를 들고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모욕하듯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견딜 수가 없죠. 칼을 들어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치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면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기는 방법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남은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세상이요, 셋째는 자기 자신, 옛사람. 우리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그게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데 자기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는데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죽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힘든 싸움이 결국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거긴 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꺾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기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목을 제가 기도로 지신 십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 자기 자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꺾으면 상대방이 어떤 말해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연민입니다. 우리 인격이 성숙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연민이 생깁니다. 목사가 성숙하면 교인이 목사에게 잘못해도 미운 것이 아니고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기도에 승리하시는가 보시면 오늘 3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된 행동만이 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게 습관인 게 무엇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편한 것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새벽에는 일어나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지간히 피곤해도 새벽 3시 반이나 4시쯤 되면 깨어집니다. 저는 알람 해놓습니다. 4시 반에 알람 해놓습니다. 그리고 혹 몰라서 5시 15분에 한 번 더 해놓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 가도 알람 소리를 듣고 깨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제게 습관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된 것이죠. 새벽 기도하는 것 때문에 훈련이 된 것이죠. 저도 신학대학원 처음 들어갈 때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새벽마다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하는 건 습관이 됐죠. 음식 오면 기도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 기도했는데도 또 밥이 내 앞에 오면 또 기도하는 수가 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죠. 밥만 보면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거죠. 습관이 된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됐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신 분입니다. 제가 전에 그 SFC 간사하면서 뉴질랜드에 오신 선교사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부탁하면서 그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부탁했는데, 그 내용 결론이 뭐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 철야도 기도하시고 큰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별일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활, 기도 생활에 그분이 내린 결론은 항상 기도하셨다. 다시 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 이것은 습관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얼마나 피곤하고 바쁩니까? 한 번 나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나는 집이 멀어서 힘들면 자기 침대에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하지 않지만 큐티라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침상에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훈련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식은 그것이 새벽 기도든지 큐티든지, 나는 새벽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저녁 기도라도 자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려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자기 집에도 환경이 좋으니까 자기 방에 기도하는 구석을 하나 만들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쪽 벽을 향해서 하든지, 혹은 더 형편되면 자기 기도실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그렇게 하시든지, 그게 안 되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왜 기도합니까? 4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기도의 습관이 안 됐는데, 기도의 습관이 안 되면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특별히 조심하고, 특별히 무슨 유혹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는 날, 그 전에 미리 기도하면 됩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 되지만 그게 안 돼도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나하고 싸웁니다. 내 성질을 긋고 집에 오면 후회하지만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미리 예방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곧 시험에 빠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합니다.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거라. 베드로는 그 말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었느냐?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사의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 평생 닭 울음 소리만 들으면 울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주님을, 그것도 여자 종에게, 종들에게 3번이나 나중엔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라고 한 말에 실패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중에 오늘 내가 좀 조심해야 될 날이고 오늘날은 좀 내가 이게 안 좋겠다. 그러면 미리 기도해 놓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시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습관에 대해서 괜찮은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된 분들은 특별히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기도할 뿐 아니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죠. 너희도 다 기도해라. 누구든지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기도하시고.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그 어머니 기도회가 많이 활발해 돼서 작기도 하시는 분들이 한 80명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죠? 화요일 날 우리 낮에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기도 우리 홍성철 목사님도 하시는데 한 40명 가까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디모데 요한도 수요 예배 마치면 자기들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한 20-30명, 요한은 1-20명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하는 게 있는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도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41절 보시면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건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간절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하게 기왕하는 기도인데 딱 그렇게, 그죠? 아침에 나서 무슨 의관을 정제하고 샤워하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할까지는 할 필요 없더라도 딱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딱 무릎을 한번 꿇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도 딱 자세를 맞춰서 주님 앞에 손을 모으고 기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직한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는 정직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쁨은 기쁘다, 슬픔은 슬프다.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근데 저희 세대나 저보다 선배들은 이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체면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돼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릴, 기도할 때는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기쁨은 기쁘다, 슬픔은 슬프다. 그죠? 저는 저희 윗세대의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만나보고 기도의 어머니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솔직하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있는 것을 그대로 딱 소리만 들어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저는 고진대 총장을 했던 총장님 사모님 중에 한 분 아주 가까이 아는 저희 모교회 선배 계십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말할 사람도 없고 가덕도 기도원에 가서 그때 배 타고 갈 때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내가 온 그 기도원 그 기도실을 떼굴떼굴 굴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를 이기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음 드리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꼭 마셔야 되겠느냐고, 이거 내가 꼭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냐,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기도. 나중에는 그냥 땀이 핏방울처럼 되고 그렇게 힘쓰고 애써도 왜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죠. 정서적으로, 그죠? 그 무감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고 절실해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더 불쌍하게 느껴지고, 죄를 보면 아프게 느껴지고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습니다. 할 말은 다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그게 옳기 때문에. 나는 이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결국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렇죠? 준비가 안 됐어.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무렵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저를 보고 선교사로 가면 어떻겠느냐, 전국 여전도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 많은 믿음과 준비가 안 됐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면 내가 만약 그때 갔으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크게 나를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그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좋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셔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전투적인 기도, 승리하는 기도를 할 자신이 없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와서 힘을 돕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단계에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에 붙었던 하나님 기쁨, 그러면 그때는 시간이 가는 걸 모르고 기도하게 됩니다. 천사가 돕는 것이죠. 그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까지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도록 천사가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 넘겨서 슬픔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슬픔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 잘 하려면, 만약 새벽 기도 생활 잘 하려면 저녁에 너무 그렇게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다 하다가 그러면 새벽에 맑은 정신이 안 되고 잘 못 깼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좀 단정하게 하고, 슬픔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힘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다 깼잖아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라. 그렇게. 여러분, 이미 자버렸는데 어떻게, 그러나 깼으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한다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기도 시간에 졸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안 오는 것보다 좋습니다. 왜? 자다가 깨면 또 기도하면 되니까. 자다가 깨면 기도하고, 또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깬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의 실패가 베드로의 실패가 된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완전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편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그런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다시 기도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베드로는 교회사의 전성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죽었는데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왜? 그거를 처형할 때 나를 바로 달지 말아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교회사에 전성했습니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마침내 성공한 것은 이 예수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있는 목사도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 못난 자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